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 토요일 시간에는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한 절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또 모세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수양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또 모세가 아말렉이 배후에 공격해 왔을 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전쟁에 이제 갑자기 막다트리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이 강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전쟁이 이기고, 근데 병사들은 사실 몰랐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지 내린지 어떻게 싸움 중에 있는 병사들이 알겠어요? 병사들은 막 죽으라고 싸웠겠죠.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깨닫게 되고 나중에 여호와 니시 깃발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 물론 이제 이 상황 속에, 이 현장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후반부에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경험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사건은요, 성경 사실 시작 성경 전부 다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들로 또 말씀들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봐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달하는 필요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한 몇 구절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보다도 어쩌면은 주제 설교에 더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 앞에 거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활동하기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두 번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공생애 1년 중반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공생애 2년차 중반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선에게 더 보는데, 거기에 네 번째는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말씀. 이건 공생의 3년차쯤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체험과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그 시간별로 좀 이렇게 배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흐름의 추이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예수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시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서 붓고 그걸 떠다가 연희 잔치에 있는 손님들에게 내다 주었는데 그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이제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주를 적당히 마셔서 기분이 좋아졌을 때는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포도주 맛 분별이 좀 약해지겠죠. 그때 대충 이제 조금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그 방식인데 오히려 이 잔치는 진짜네. 나중에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를지라도 적어도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던 그 하인들이 시켰지만 그거를 직접 목도한 하인들과 제자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구나.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선발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었겠죠. 기준을 정해서 이제 이렇게 골라서 요한복음에다가 그 쭉 예수님의 이적 혹은 표적을 기록해 놨어요. 보통은 이제 대표적으로 7가지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 표적을 기록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표적을 기록했냐 그러면은 거기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7가지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목적으로 정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이 알아가는데, 깨닫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요한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볼 때 그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과 또 간접적으로 그것을 전해드린 사람이 대충 이런 반응들이 오죠. 놀랐다. 아니면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과정이다. 표적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가성 여인 이야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이렇게 조금 구분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공생의 1년차 중반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 어느 한 여인이 정오에 물을 일러 나왔어요.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저쪽 갈릴리로 가는 중에 중간이 사마리아인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거를 우회해서 가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미리부터 계획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다가 사실상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그 여인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그 시간 한계 때문에 그 다 디테일하게 풀어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여인이 대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4장 9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건네는,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물을 달라 하는 물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어서가 아니고, 유대인들 특히 유대 남성들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특히 여인들은 상대를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는 보통 그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또 그 다음에 587년에 어간이죠. 그때 또 다시 바벨론에 명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주민들이 와 살고 이러면서 거의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됐어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록 그들이 그 야곱의 일부가 야곱의 그 후손이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냥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고 남쪽의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그 유다지파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유대인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 여인이 이런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이 여인의 시각은 그냥 뭐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유대인 남성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대화를 쭉 해나가 보니까 이분이 조금 뭔가 보통 유대인이 아니네. 그래서 12절에 가면 뭐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위질문은 왜 나오냐면 본문 배경에 보면은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텐데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다. 다시 와서 여기서 물을 기를 필요도 없이 그 물이 너의 갈증을 풀어준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4장 19절에서 이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 내 남편은 데려오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제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지금 네 남편이 5이나 있다. 거쳐왔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제대로 된 남편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했어요. 예수님께서 첩보를 수집했나요? 미리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여인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영적 지혜로 지식의 은사로 이 여인의 상황을 내밀한 것을 사실 누가 이런 얘기를 이 여인도 누구에게 하고 다니겠어요? 근데 그걸 딱 알아보시니까 이 여인이 시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 여인이 마을에 내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도 내가 만난 분이 누군지 한번 와서 보세요. 놀란 분이에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평범한 유대 남성으로 생각했던 그분을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다. 물론 이것은 극적으로 짧은 시간에 비교적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체험들이 축적되면서 역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마을 사람도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처음에는 그 여인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그런 분이 있어? 하고 이제 관심을 보였는데 나중에는 우리도 저분을 만나서 친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도 알겠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마가복음 4장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갈릴리 2차 순회 전파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여든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무리에 이렇게 에워싸니까 그 에워싼 사람들에게만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띄웠는지 그거는 분명치 않은데
그 물 바닷가 그 위에 떠 있는 배에 오르시고 거기서 바닷가를 향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하는데 주로 비유로 이제 이렇게 말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뭐 일치하지 않아서 그냥 다 나머지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을 여러 가지 했어요 그날에. 그러니까 아마 해가 질 때까지 늦게까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6절에 보게 되면 5장 거기 4장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저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여기서 보면은 갈릴리 서편 쪽 바다 서편 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저편으로 가자 그랬으니까 동편 쪽인데 근데 5장 1절에 보면 그 지역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거라사라는 곳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그 호수의 동편 쪽 이렇게 이동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때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배를 타고 바다라 호수를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겁을 먹고 빠져 죽을 것 같이 그때 제 아들이 아이고 우리 지금 다 죽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막 이렇게 소란을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이르시기를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러자 정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 제 아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제 이게 포인트죠. 여기서 그가 자기들끼리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이렇게도 안 하고 정말 너무 놀라고 저분이 이런 식이에요. 그가 누구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냐.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오기는 했는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대로가 맞아? 아니 뭔가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야? 막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 인식의 변화가 또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더 깊은 영적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단지 교리를 공부하고 단지 교훈을 공부하는 차원은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생생한 말씀의 현장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우리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그것이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공생애 3년 중반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께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온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후에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훈련시켜내는 것인데 제자들을 훈련시켜낼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제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거다. 오늘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200번을 읽었다 그래도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보면 비교종교학 같은 거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는데 근데 가끔 보면은 그냥 일반 타종교 예를 들면은 거기도 신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도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막 강해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정말로 그 밑에 무릎 꿇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의 지식이 다 무엇입니까? 그냥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그냥 그런 장사치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장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저들이 나를 누구로 믿고 누구로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지난 후에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정답을 말합니다. 됐구나. 예수님 속으로 이제 됐구나. 물론 여기서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놓고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하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 그만큼 우리는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자 주님이 너무도 만족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내가 너의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다 앞으로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예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마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한 그 제대로 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서가는 좋은 그런 예화입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동료로부터 듣고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손가락을 그 손의 못자국과 또 그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의 부활을 내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이해하고 납득할 만하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도 쉽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어느 정도 단계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이고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 우리 주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굳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적되고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이런 단계로 나가기 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도대체 나는 그건 믿을 수가 없겠다. 도마가 오늘 갑자기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잖아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까지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도마 개인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주님이 딱 나타나서 진짜 보니까 손에 못자국 있고 옆구리에 흔적이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착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자 만져볼 것도 없이 그냥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도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그분이 그냥 험하게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얼마나 낙심되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졌지만, 그리고 그 두 제자만 남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남겨진 게 있었어요. 뭐냐? 그들에게 영적 새로운 각성과 그 다음에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던 고향길에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 가서 예수님의 생생한 증인으로 삶을 마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하면, 우리가 표적을 본다고 다 믿음 생기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표적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그 기적을 보는 순간 그냥 막 다 믿음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요한이 기록한 표적의 순기능을 보면은 그 표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을 믿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그냥 들어서 그냥 학습의 결과로만 따라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